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의 문서인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제2변증서에 보면 이방 배경에서 개종한 어느 무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자기처럼 새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냥하게 오래 참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불신과 부도덕한 행위를 완악하게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가 치민 남편은 로마 법정에서 아내가 자기 동의 없이 자기를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또한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더 심각한 고소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개종에 책임 있는 목회자 프톨레마이우스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프톨레마이우스도 체포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우스는 한동안 고문을 당한 후에 로마의 판사 우르비쿠스 앞에 끌려왔습니다. 로마의 판사는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프톨레마이우스는 그렇다고 고백하자 그 판사는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있던 또 다른 남자 루키우스가 일어나 판사의 판정이 애매하고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죄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이제껏 간음이나 음행이나 살인 혹은 어떤 범죄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처벌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또 말했습니다. 너도 그들과 한편이군. 르키우스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르키우스마저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르키우스는 자신이 이제 이와 같은 악한 주인에게 해방되어 아버지와 천국의 왕에게로 떠나리라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이 내용을 딱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고난과 죽음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 사도가 쓴 목적이 바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AD 64년에 베드로 사도는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로마 제국에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중해 전반에 걸쳐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다가 한국 사회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잖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요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화율이 3% 미만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의 상황 이후에 교회들은 교회 학교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면서 아주 어려움들을 겪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옛날에는 뭐 언제든지 복음을 소개해도 사람들이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손해 볼 수 있고요, 위축될 수 있고요, 뭐 그런 왕따를 당할 수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서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의 시작은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은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안 인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 또 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수신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수신자는 아주 독특하게 성도라는 것은 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에요. 수신자가 성도들인데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 수신자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죠?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 전역으로 흩어진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본도 비두니아는 두 지역이 한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투르키예 북쪽의 흑해 지역, 이쪽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는 우리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 주, 지방을 의미하는데 지금의 앙카라, 우리 비전트리 많이 다녔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죠. 앙카라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많이 가보셨죠? 여기 나와요. 갑바도기아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교부들이 있었어요. 바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투르키예의 남서쪽 이쪽 지역을 의미해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심각한 박해와 현실 속에 자기들이 있었던 지역을 떠나 여전히 박해를 받는 새로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땅에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떠난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현대적으로 조옮김한다면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혹은 난민과 같습니다. 우리 난민 사역하니까 우리 많이 알죠. 그들은 의료 혜택도 잘 받지 못합니다. 또 임금도 떼이고 차별을 당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초대교회 때 이 시대에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푸대접을 받고 심각하게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절은 성도들인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다. 흩어진 나그네와 대조가 돼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세 분으로 나타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엄청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현실은 심각한 고난이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가 성도들 안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전반절에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사역을 묘사한 진술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 선택, 부르심, 섭리와 연관된 것으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신다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미리 아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선택에 의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경륜, 하나님의 목적, 계획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택하심을 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중반절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보면 딱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확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해 하심은 헬라어로 하가하스모스인데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리,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가 구별되어지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죠. 이것은 우리 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속사람을 세워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혼의 타락들을 벗겨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밖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성화의 여정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그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순종하는 삶의 대조는 구약에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주 독특한 이 대조가 나와요. 먼저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의 표상처럼 나타나요. 성경 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드리는 월권을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회렘, 홀리워, 싹스리, 진멸의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죠. 아말렉의 아가 왕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짐승들 다 살려놨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했죠.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살려놨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책망을 듣고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왕은 이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감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에 읽었던 그 본문 9절에 나오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여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어요. 그죠? 밧세바와의 간음, 또 우리아 장군의 죽임. 정말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일을 일으켰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하신 이후에 그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절 중반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기초 중의 기초이고 성화의 여정 가운데에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피 뿌리심, 느낌이 어때요? 피 뿌리심은, 피 흘리심은 되게 이렇게 수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 피 뿌리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을 씻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성화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에 합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눈에는 투명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게 하시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때요? 그게 새까맣게 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게 그게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우리 흩어진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해요. 일단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감격해서 성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서두에서부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전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의 성부 하나님이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미 이 구절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중심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거듭나게 하사, 요것과 산 소망, 이 두 단어예요. 그 밑줄을 거두세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인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완벽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딱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죠?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딱 던져지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던져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잘 가꾸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적절한 태양빛도 보고 이렇게 해야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도 안 나와. 자기 혼자 있어. 그리고 말씀도 안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사람 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의 씨앗이 발화돼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거죠. 그게 고사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뭘까요? 거듭남의 시작이죠. 새 생명이 씨앗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가 나오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의 중요한 면모가 바로 산 소망 안에 있어요. 산 소망. 산 소망은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예요.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이고 성취의 확실성을 주어서 쓰러지지 않는 힘을 견지하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정말 산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소망 앞에 living,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living hope.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이런 찬양도 있죠. living hope 들어보셨죠? 그 living hope,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서론에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소망을 얘기하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소망을 좀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산 소망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언제 전하는 거예요? 지금 AD 64년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베드로가 우리 살아가는 주님처럼 자기는 죽을 수가 없다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자기는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차라리 십자가에 거꾸로 죽여달라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아이러니하게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물어야 돼요. 무엇에 관한 산 소망이죠? 바로 그 뒷절에 나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 전반절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들인데 산 살아있는 소망은 언제 오는 거예요? 4절에 유업 있기와 관련이 있어요. 유업 있기. 구약에서 유업 있기는 뭐죠? 기업, 유업, 분깃 이렇게 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을 어떻게 받았죠?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목을 받게 됩니다. 그 목은 어때야 돼요? 조상 대대로 그 유업이 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자녀들에게 그 유업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 유업이 있도록 그런 개념이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유업 있기는 뭡니까? 크게 5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에베소서 5장 5절 이런 데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업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요. 구원이 유업이에요. 네 번째는 약속의 약속. 히브리서 6장 12절. 그 언약이 유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축복입니다. 축복. 이러한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 않아요. 구원이 썩는 거 보셨어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5절에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 산소망의 유업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오잖아요. 뒤에. 이 다섯 가지 중에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산소망은 뭐예요? 산소망의 유업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우리의 구원인 거죠. 그 구원은 말세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말세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제가 얘기했어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온전한 구원이 유업이고 산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온전한 구원이 그 유업이고 산소망이죠. 제가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칭의, 우리의 구원의 개념을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이제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말씀 안 읽고 막 신앙생활 서로 권면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면 이게 뭐예요? 말라 죽어요. 근데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생명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가야 될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화적 차원의 구원. 그것이 뭡니까? 내 영혼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지만 내 영혼 안에 혼의 타락들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 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발견하거든요. 날마다 이 죄된 본성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제 안에. 그게 뭡니까? 혼의 타락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혼의 타락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씨앗이 자라가게 하면서 벗겨내야 되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우리 공동체 생활 왜 해야 돼요? 뭐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뭐 이거 어디서 샀냐, 귀걸이 어디서 샀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 밥은 먹었냐, 물론 뭐 그런 것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속사람이 자라가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가 되는 씨름을 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간증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눔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여정을 가지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모르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알아.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도우셔서 잘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교만이 올라와. 네가 했지. 뭐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근원적인 어떤 교만들이 있잖아요. 이거랑 싸우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울 거예요. 그렇지만 내 혼에 타락되어 있는 더러운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회개함을 통해서, 성화의 여정을 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함을 통해서
그게 점점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퍼펙트한 온전한 구원, 영화로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뭘까요? 산소망이에요. 이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산소망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에 하나님 막 기름 부어주셔서 돈 대박 나고 뭐 잘 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꽂히기 시작하면 또 다른 형태의 연단과 어려움들이 또 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안에 그 혼의 타락들이 자꾸 벗겨져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잖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복음이 증거돼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돼. 옛날에는 막 100마디 1000마디 해가지고 막 해도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내 한마디에 변화가 일어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변화의 여정을 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 보혈기도하고 시편기도하고 지금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끼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채워졌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보통 때는 이게 늘 이렇게 막 감정이 내 마음대로 가고 막 그러는데 이 컨트롤이 돼. 그런 게 뭘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그 채워지기 시작하면 일단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남편과 관계,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느끼게 돼요. 아내가 남편이 정말 변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변했구나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남, 산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거듭남과 산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망은 유업이며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성도와 복음에 대한 정리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번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제 딱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에 대한 설명을 이 땅에서의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가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 온전히 여러분이 자라가야, 여러분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냥 혼의 타락대로 자기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자라가면 알게 돼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질 때 폭발적인 힘, 그것을 말합니다. 디나미스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기적을 베푸실 때 사용했던 그 표현과 동일해요. 기적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기적의 능력. 우리의 삶이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저도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외 없어요. 다 경험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못해.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 씨름을 하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사방이 다 벽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딱 건져주시는 기적의 능력, 디나미스의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성도님들을 보호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호하심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6장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또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제 시간 1초도 안 돼가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그러실 수 있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시련,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고통, 우리 삶에 시험, 시련, 고통을 주셔서 잠깐 근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길어지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 너무 근심이 길어지시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잠깐 근심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자기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낙심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내 삶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제가 얘기한 현상 다 일어나죠. 그죠? 내 삶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해석이 안 될 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직의 위험. 우리 형제님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직의 위협들을 당하는 거죠, 매일. 실제로 실직을 겪게 되는 거죠.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건강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들이 그러면 어깨가 축 늘어지잖아요. 내가 정말 잘 뒷받침 못 해줘가지고 아이가 잘 못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위협을 받습니다. 또 가정의 깨어짐의 위협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이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십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왜 성도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금이나 은, 이것이 순금, 정금, 순은이 되려면 용광로에 금은이 포함되어 있는 원석을 넣어 그것을 녹여야 됩니다. 그죠? 딱 순금, 순은만 있는 게 없죠.
원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녹여야 됩니다. 이런 원석들은 높은 온도의 불에 녹이면 금이나 은이 불순물과 분리되어서 액체가 되어서 흐르죠. 이때 이것을 정금, 순금, 순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순금과 순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경륜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혼외타락으로, 여전히 내 안에는 여전히 혼외타락으로 원석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죠? 그냥 원석이야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남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지 고집대로 해, 지 감정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광로에 놓고 연단하시는 거죠. 용광로에 놓고 연단하시는 거죠. 4세기 나치안 주스의 그레고리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정화하기에 앞서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혜로워야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자신이 빛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화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영혼 안에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그 사랑의 빛이 내 영혼 안에, 이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면, 그런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불로 연단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나예요.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불임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대 근동의 불임은 그 자녀를 통해서 유업을 잇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 그 자녀가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그건 너무나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그게 충격적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누구세요? 사무엘하 1장 5절부터 6절에 나와요. 너무 충격적으로 나와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그런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충격적이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 그리고 또 한 번 또 반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러니 용을 쓰고 발버둥 치고 별짓을 다 해도 도무지 그 안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통 속에 몰아넣으신 거죠. 용광로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갑절에 목을 주면 위로해도 소용없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또
엎친 데 덧치격으로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 분인 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괴롭히는 거죠. 적수인 그 분인나가 애도 못 난 것이 하면서 뭐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로 연단을 받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한나가.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떠했습니까? 한나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자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 삶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한나는 괴로워서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이게 정말 사람이 살아서 갈 그 마음이 아닌 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2절을 또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영적으로 혼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도주 좀 끊어, 독주 좀 끊어. 성전에 왔는데 술 먹고 왔냐? 술 좀 끊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괴로움과 원통함을 아뢰니까 이 엘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니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너 기도한 대로 될 거야.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었어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귀찮아가지고 했는데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용광로 속에서 드디어 그 아들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한나가 한 행동이에요. 그죠? 한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 끝. 그리고 또 다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또 어둠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또 있고 막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요. 저 때는 왜 어떻게 했는지.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며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말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놀라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8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온갖 모욕과 힘듦을 다 당했는데 드디어 자식을 낳게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도로 빼앗아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거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피엔딩 뭐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어. 이게 완전히 5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막 이러면 막 좋고 최고다. 저도 뭐 최고라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또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사사기부터 시작됐잖아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전반기까지는 그 톤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 분위기 톤이 정말로 어두워요.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혼탁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엉망진창이고 아들 교육 안 해가지고 홈리 비누아스 뭐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나중에는 법궤도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최악의 상태가 사무엘상 앞부분에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은혜의 용광로에 한나를 집어넣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각성으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위대한 스승으로, 영적 지도자로 이 앞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을 통해, 한나가 정말 믿음으로 드렸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방식은 그냥 한나가 애 잘 낳고 복 받고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용광로에서 그녀를 연단해서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더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한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를 살펴보십시오. 거기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까칠하고 형제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그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을 받는 채색 옷을 입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꿈은 꿨어요. 그죠? 비전은 보여주셨어요. 그죠? 꿈꾸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했죠.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채색 옷을 벗기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노예 옷 입었다니까요. 노예 옷도 부족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어요? 죄수의 옷을 입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간단한데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세 번째 현실은 사랑의 교제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냥 한나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복을 받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고통의 순간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죠? 고통의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고통의 순간에 반드시 무엇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교제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우리 삶에 용광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용광로로 끝나면 결코 안 되는 거죠. 그 무엇인가 중간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이에요.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련, 고통을 받을 때 결코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마음이 급해. 그래서 빨리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가까이 찾아오셔서 선도 본인만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선도 본인만 알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함께 하심을 통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련, 고통 속에서 무감각해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은 말씀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 안 읽게 되는 거죠. 죽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예배드리면 이 예배가 정말 지루해요. 냉랭해요.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은혜의 용광로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쳐요. 공동체가 지금 부흥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맥잡기와 묵상하는데 이렇게 리더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나눔하면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된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 격려하고 세워주는 건데 그러면 그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은 반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흐릿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 중요한 게 있어요. 묵상하면서 처음엔 이제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 답답한 거 원통함을 토로하는 거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된 다음에 두 번째 걸 해야 돼요. 전략을 받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좀 받으셔야 돼. 전략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전략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먼저 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묵상이 안 되면 그게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의 바깥에 있으면 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냉랭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이 반복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묵상하며 반복을 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어디로 들어오죠? 내 영혼의 중심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전략이 자기의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죠? 여기서 아무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한 스텝 이끄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스텝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또 다음 한 스텝. 이러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